할렐루야.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또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임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고 또 들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차지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이 긴 것뿐만 아니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 이하,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뭐 남방의 왕, 북방의 왕, 또 거기에 남방 왕의 딸이 등장하고요. 거기에는 권세를 잡았다가 또 권세를 빼앗기고 싸웠다가 지고 이기고 또 화친을 맺었다가 또 서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서로 싸우고 치고 쳐서 이기고 지고 전리품들을 노력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보다는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뒷부분의 말씀은 앞부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 뒷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요, 이 남방의 왕, 북방의 왕은 언제의 때를 이야기하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불과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요, 33세가 13년 후에 30대 중반 초반이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온 땅을 점령하고 다스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 왕이 죽은 뒤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자기 자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라 그 나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 장군들이 그 나라들을 나누어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 사이에 피 터지는 그러한 갈등과 전쟁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차지하려고 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봐도 그렇고요. 그 뒤에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리더십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왕위에 올라서 33세가 될 때까지 온 땅을 점령해버렸던 것.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에 나오는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 세상 사람들 눈에는 능력이 있는 왕으로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온 세상을 호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세상을 점령했던 33세의 나이에 그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왕이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상을 호령한다면 장차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부르고 그를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상을 점령했던 그의 나이 33세에 그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앞부분으로 가볼까요? 2절 말씀에 가보시면 2절에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고 있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역사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 연합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바사가 거기서 힘을,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사에 세 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세 왕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왕을 시대적인 흐름이나 역사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네 번째 왕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가 온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을 연속으로 181년의 반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180일을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써도 그의 부유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죠. 180일이 아니라 18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만이라도 8일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다. 좀 그렇게 안정되고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결정적인 그의 연약함은요,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해짐으로 그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오늘 보신 2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트라이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 교만함 때문에 그는 헬라 왕국에 패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에게 대패하고 그리고 바사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교만함, 부유함.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써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나도 저런 부유함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런 부유함으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유함이요 결국은 그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오히려 그의 부유함이 그를 멸망으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 그림을 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유함 가운데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 있다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남방의 왕들, 북방의 왕들, 자신의 그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고 끊임없이 상대를 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마지막에는 멸망이 있었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남아있지 않는, 나의 열심이 한때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부와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이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요.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사람, 강하게 하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흥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세상의 나라는 그가 알렉산더 대왕, 아하수에로 왕,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힘을 유지해 보려고 자기 자식에게 그 힘을 물려주고 자기의 권세 또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일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한다 했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명절에 돼서 친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 댁이요, 충남 보령군 월전면 이런 아주 시골, 웅천,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 정말 오래 걸렸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아버지가 그 옛날이었지만 차를 구입하셨을 때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너무 깜깜해서 좀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골길을 한참을 가야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차에만 타고 있었으면 어린 저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두움이 두려움으로밖에만 느껴지지 않았지만, 운전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아셨죠. 어렸을 때 자라오던 동네가 어쩌면 어렸을 때보다는 더 발전되고 또 아스팔트도 깔리고 가끔 가다 불빛도 보이는, 예전에는 그거마저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참 무서운 환상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핸들을 맡기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 생명이요 진리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